우리 사무엘상 19장 보겠습니다. 441편 1면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윳으로 가서 살았더라.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우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옳에 있나이다. 함께요. 그가 또 그의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찬송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처한 이 다윗을 이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누구에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찬송가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제 1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다윗은 이제 그 요나단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 시기심과 질투가 이제 막 이게 그게 오를 정도로 그래서 그냥 그 다윗하고 얘기하면서도 창을 막 던지고 그 악한 영에 이제 붙들리는 우리가 사울을 볼 수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수금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치유가 되지만 또 그렇게 악에 시달리는 이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이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이 초반에를 보면 요나단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왜 다윗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 이제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럴 때는 이 사울의 마음이 또 이게 좀 막 올라갔다. 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사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 잡힌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의 참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늘 이렇게 조울증 환자처럼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급기야는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야. 제목을 봤어요. 아이패드를 열면 그 유튜브 영상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야, 노년에 그 화려했던 배우들, 연예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그 유튜브가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어요. 60년, 70년대에 70년, 80년 초까지도 막 이렇게 활동했던 배우들이더라고.
얼굴을 보니까 정말 참 저도 기억에 나는 그런 배우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영상에서 그 배우들의 그 화려했던 삶이 국민들에게서 이제 사라진 지 참 오래된 그들의 삶이 세 분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지금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 모두가 다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나이가 우리랑 비슷해. 그거 화려했던, 하지만 누구나가 젊은 어린 그 세대들이 우러러보는 그 배우들의 삶, 한참 그냥 젊었을 때 예쁘고 잘 나가고 또 그 욕심이 사업을 펼쳐서 IMF를 맞이해서 결국에는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은 완전히 우울증에 조울증에 시달리는 정신병자가 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그 악한 영에 그 이끌리다 보니까 늘 다윗을 쫓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 그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단도 필요하고 우리는 싫어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욥이죠.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서 그때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하나님이 잘 복을 내려주니까 그렇지 그 믿음이 없다. 그럴 때 이 욥을 쭉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서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욥이 하나님이 실제를 느끼게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욥인데 이 다윗의 위기도 사실은 목동일 때는 오질 않았어요. 목동일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영혼만 정말 은총받아 참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왕으로서 세워지는 게 시작하니까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의 다윗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자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한 우리보다도 더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 어떤 때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겁고 짐이 되고 정말 더 피곤한 잠을 주일에 한 번 더 실컷 자고 싶고 오고 싶지 않고 편하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만 열려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 개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셨을
있을 텐데도 제가 그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별로 안 보고 그냥 주일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그럭저럭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사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터치가 제 마음에 부딪히고 제가 주님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는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제가 그냥 우리 남편의 입에 혀처럼 제가 놀았어요. 상대방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나시니까 우리 가정이 이제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고 부부 사이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가? 예수를 믿으면 다 룰루랄라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 순탄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터치를 못 받고 있는 삶,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 주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가 느끼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읽은 거는 14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간섭하시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있는 그 나요스로 이제 피신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3번이나 자기의 그 사자들을 보내는 거죠.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때 우리가 본문 본 것처럼 20절,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그 집으로 간 사울의 전령들에게 그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이 기쁘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가는 거야. 23절, 22절, 23절이 이 사울이 바로 가요.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예언을 하고 함께 그 무리 속에서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다윗을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걸, 다윗이 있는 걸 알고 사울이 자신이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야. 이 라마나요스는 선지생들을 키우는 신학교가 있는 도시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우리의 있는 터전이, 우리가 있는 일터,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한 이 성전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는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라마나요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그 근처에 가면
그 악한 세력이 그냥 하나님의 영에 묻혀버려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견고한 울타리가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3번의 사울이 자기 전령을 보내서 그게 실패한 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직접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저와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어느 때처럼 하듯이 해. 하듯이.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둠의 세력에, 늘 성경에선 2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세력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그거를 이기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정말 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가 주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주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찬송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느 날 틈이 생겨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린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생명나무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신앙인의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위기는 기름 부으심이 있음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한 10년 동안 정도 길게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는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전쟁이 뭐였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 아말렉 전쟁.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된 삶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 죄에서부터 떨어져 나서 홍해길을 건넜을 때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세례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상징으로 물 바닷속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지나서 강야로 올라올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자기네들의 세상의 그 죄의 육신의 지배 속에서 살았다 하면 이제 강야로 들어와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너희들은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는 위기가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대대로.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보면 히스기야 때인가 뭐 그럴 때 뭐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아말렉이 없어져요. 지금은 지구상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성도들의 싸움은 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시기 질투, 제일 원초적인 거죠. 분냄, 이 혈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 이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시기, 질투가 다 이렇게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분열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이 내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그 전까지는 내가 죄에 있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껏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 가정을 섬겼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건 아니야 하고 자꾸 우리를 조명시켜 주는 거야. 그런데 저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혈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시기, 미움 이런 게 계속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싸워지는 싸움이에요.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적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하나 그래서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혈기가 대단했어요. 제가 그걸 느끼는데 요새 와서 느껴요.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제가 한 달 전은 아니고 한 8월, 7월 우리 남편에게 참 부끄러운 저희 고백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거의 오는데 계속 이 아말렉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 막 퍼부어댔어요. 정말로. 한두 달 전이면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 목사잖아. 근데도 내 안에 올라오는 이 혈기, 정말 너무너무 꺾어지지 않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로 남편을 제가 막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막 퍼부어댔어요, 우리 남편한테. 그러고 나서 제가 잠잠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것은 속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이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옳은 게 없어요. 불순종 때문에,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깨끗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없고 우리 안에는 옳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내 자신의 의는 사그라드는 거야. 그 싸움을,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게 아말렉 전쟁이고, 이 사울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3번이나 자기 그 전령들을 보냈을 때 실패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여전히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사단에게 넣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이미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으로서의 이제 그 왕궁의 체제를 보면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은 안 했지만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골리앗 이기면서부터 이제 그게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해를 하면서 정말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한 장 한 장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 한 주간 우리가 가서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나요?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은혜의 때인 거예요. 구원의 때이고, 이 사울은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완전히 사울의 집은 폐가가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집이 되고, 이 요나단도 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참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깨달았으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 요나단도 끝에 가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야. 같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랑 다 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과 함께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싸우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인생 여정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말씀이 좀 어렵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실 참 조금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주제가 그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이것이 성경 66권의 주제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단단한 음식이지만 늘 여기서 선포하는 거는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세상 뉴스를 이거 얘기해서 되겠어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일하심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쁘신 마음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님은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거는 너의 육신 내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 좁고 어려워. 협착해.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그냥 룰루랄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마지막에 정말 처음에는 형님들을 정말 원망하고 형님들이 나를 갖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정말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때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정에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주셔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우리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저는 우리 건물주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작정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참 적정한 선에서 제가 원했던 그 선에서 우리 건물주가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내가 기꺼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6주년, 만 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가 올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올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떤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이 환경에 오게 하십니까? 주님의 예비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참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 중에 그 60년대 70년대에 가장 우리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60년 70년대에 주름 잡던 그 미국의 테니스 선수 중에 그 아더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다래요. 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테니스 선수 아더 애쉬는 아버지가 늘 기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테니스 선수들의 꿈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랜드 슬램이라는 경기, 또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윈블런 경기라는 것이, 그거를 나가는 것이 테니스 선수들의 꿈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 아더 애쉬가 쓴 그 회고록을 보니까 처음에 그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테니스 선수가 되기를 꿈을 꾸는데 여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불과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숫자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그랜드 슬램 윈블런 경기에서 우승을 3번이나 한 선수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윈블런 경기는 굉장히 유명한 경기라 그래요. 거기에서 최우수, 아주 그냥 그 테니스계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우승을 했을 때 기자들이 이제 우승을 한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수술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그때 이 아더 애슬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나가 꿈꾸는 윈블런 대회에서 최우수상의 그 우승컵을 받았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안 했다. 지금 역시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귀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도 있듯이 왜 하필 이런 위기가 나한테 오는가. 근데 이 아더 애쉬는 그러지 않았다래요.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회고록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여정에 이 순례의 길에 고난이 만약에 온다면, 위기가 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무엘서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유명한 그 시편이 51편이에요.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고, 정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시가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처럼, 또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나라가 확장이 될지 몰라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 주위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한 주간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림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